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들어가자.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쫓으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난 믿습니다, 아닙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기 때문에 믿음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을 얻거나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쫓기 위해서 행하려고 하면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말씀을 믿지 않고는 그 말씀을 쫓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기에 믿음을 쫓는 겁니다. 믿음을 쫓아야지만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는 바로 여러분의 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홀로 행하신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여러분들을 그대로 지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로 이끌어 그 진리의 영광을 여러분 안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 영광이 나타날 때가 바로 주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한 영을 이루는 날이에요.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표현할 겁니다. 믿어야지만 행할 수 있으니까, 믿어야지만 현실로서 옮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은혜를 받을 때 너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고 이 은혜가 임할 때 너희 몸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 전 시간에 설명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16절로 표현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주님의 행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마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피 흘린 은혜에 대해서, 그가 자신을 내어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가 너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너희를 내 자신 안에 거하고 자신은 너희 안에 거하여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은혜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에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볼까 해서 다시 한번 증거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육체에서 욕심을 내고 있고 욕심을 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핑계를 댑니다. 난 욕심을 내는 게 아니야.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서 그런 거지. 난 생활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여기서 또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고 있어. 무엇이든 간에 육체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육체가 원하는 바를 자신이 이루고 있으면서도 욕심을 내면서도 그것이 욕심이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한테 다 속는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 생각이라 하지만 그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어둠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육체가 죽어야 살 수 있는데 육체를 살게 하고 있다는 걸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네 마음을, 네 원함을 쫓지 말고 네 육체의 바람을 쫓지 말고 네 육체가 하고자 하는 걸 쫓지 말고 네 내면 속에 있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읽는 걸로 끝나고 경건한 신앙생활 하세요 이걸로 많은 겁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령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분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순종이 됩니다. 물론 그 가르침은 그의 가르침이고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명이고 하나님의 명은 진리고 그 진리에 순종하라 해요. 육체가 살아나면 여러분은 죽어요. 그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 말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거는 살고자 하는 모습이지 죽고자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육체의 욕심을 잃었었네요? 내가 그러지 못했네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죽고 어떻게 하면 더 욕심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 그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벌써 죽고자 하는 대답이에요. 하지만 이 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대항하듯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살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편이 되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보면 많이 사로잡힌 자예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룬 상태고요. 하지만 주님의 영을 쫓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앞에 나아가려는 온 자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바로 죽고자 하는 모습을 내세웁니다. 그들이 그만큼 주님 앞에 십자가 지려고 애를 쓴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역사하는 역사에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염소와 양을 주님은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뜻을 따라 해오고자 하는 자는 항상 죽고자 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은 굉장히 반가워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할 때, 이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날 현상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깨달으려고 해라. 그리고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행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란다. 왜? 그래야 너를 죽게 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명확히 표현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룬 자는 거의 다 제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룬 자는 거의 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게 돼 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남을 낮추고는, 남을 정죄하는, 남을 우습게 보는, 비웃는 그러한 교만한 형상을 그것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남을 사스럽게 여깁니다. 자기한테 득되는 사람만 존중하고, 이게 바로 육체가 짓는 죄들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죄를 섬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명확히 기록한 겁니다. 몸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육체를 위한 생각을 한다면 거의 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 심판은 면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7절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게 하니 이것이 네 내면 속에 일어날 영적 형상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온다면 너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에게 반발하거나 대응하거나 대적을 한다면 어둠의 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너를 도울 수 없다 해요. 바로 네 원수가 주님의 원수가 돼야지 주님은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대요. 하지만 네가 나의 원수가 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둘 거고 주님은 관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 영혼에 손을 떼는 겁니다. 네가 누구에게 순종에 따라서 그의 몸이 되는 줄 알지어다 해요. 하지만 진리에 순종한 자는 결국 주님의 것이 될 겁니다. 이러한 영적 현상이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면 반드시 여러분한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일어날 영적 현상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육체를 거스릴 거고 육체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거래요. 그러면 끊임없이 영과 육체의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 속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왜?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을 쫓아 살면 반드시 살리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육체가 뭔지 영이 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을 죽게 하는 것이 육체라는 것을 예수님도 표현합니다.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네 육체에 대해서 죽고자 하면 살 수 있다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기록되었듯이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육체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은 당연히 성령이고요. 또한 영의 세계고요. 여러분이 영으로 행해야 될 행위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여러분한테 반드시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영과 육의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쭉 읽어 내려가면 여러분이 지금 읽어주는 어둠의 세력에 죄악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본질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본질은 여러분이 수년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온 말씀이에요. 근데 들어온 말씀이지만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지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에게 피부에 와닿아야 될 겁니다. 왜? 여러분이 제대로 믿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해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육체와 영을 분별시키면서 구별시키면서 왜 주님은 성령님은 오셔서 왜 육체를 거슬릴까요? 육체는 결국 여러분들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결국은 육체는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육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떠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떠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 아들들은 육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에 그 아들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함으로 그들은 세상 속에 살아야 될 육체가 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은 세상 아름다움의 여자들과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하여 결국은 육체의 자식을 낳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육체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이 땅에 살다가 인간으로서 살다가 다 죽는 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육체의 몸으로 온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 육체의 몸을 입고 한데도 그 육체로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간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본질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기 때문에 육체가 어떤 일을 하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지금 분별시키는 겁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천국 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그런 식으로 치벌을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십자가 지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 마음을 달랩니다. 난 예수 믿어. 나 천국 갈 거야. 난 그분을 믿어. 하지만 슬피 울며 이 일을 감게 될 겁니다. 왜? 나머지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그 말 한마디 한 구절만 갖고 믿고 그냥 물고 늘어지는 것은 여러분 육체가 편하고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그냥 그 한마디 신뢰하고 난 믿어 괜찮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달래는 거죠. 다른 말씀을 보면 예수 믿고 그런 행동하는 사람 못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말은 개의치 않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을 이루고 있는 자신이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신의 원함과 만족을 위한 정욕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흔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을 잠시 후에 읽어줄 때 알아볼 겁니다. 수근거리고 냉정하고 무정하고 다투고 눈을 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죄악들이에요. 이러한 현상들은 성령의 영적 열매가 아니라 이런 죄악의 열매들이니라.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분들을 보세요. 그들은 인간들이 행하는 그러한 행실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죄가 뭔지 영이 뭔지 육체가 뭔지를 지금 분별시키는 대화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을 때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 전쟁을 치러가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써 행함으로써
그 길을 걸어간 자예요. 자신의 삶 속에 어떠한 제약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또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을 신뢰하는 신뢰 가운데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믿는 굳센 은혜로 굳세게 세워서 굳게 되어서 그 가운데 서서 그 은혜를 쫓아 행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에 대한 행위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일상생활의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일상생활의 진리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에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달을 거예요. 지금 깨닫고 이제라도 내가 그분의 깨달음에 가르침에, 또한 그분의 말씀에 경청한 그 은혜에 따라 내가 이제라도 진리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하고 마음 먹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그 생명의 법에, 그 진리에,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룬 여러분 자신인 걸 발견할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룬 여러분의 자신은 하나님의 굴복치 않은 말이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걸 깨달을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며 세상에 살아갈 수 있어? 보세요. 그게 육체예요. 세상에서는 이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그 명대로,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알게 했어요. 영광!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피해를 주는데 내가 말씀을 쫓아 행하면 내가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자신 육체를 위한 생각을 하는 거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왜 그게 욕심입니까? 손해 안 보려는데 자신을 위한 거니까, 육체를 위한 거니까 결국은 육체의 욕심이지. 그거는 살고자 하느라 아버지의 법을 거절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생명의 법을, 영생의 법을, 아버지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있는 자신을 봐봐.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살고자 하는 육체야. 하지만 죽고자 한다면 그 법에 순종하리라. 아멘. 그래서 방금 이 17절에 말하는 이 육체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주님 믿고 종교생활을 마치느냐, 아니면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가겠느냐,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잘 결정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 자유의지가 주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육체와 세상을 선택하느냐, 그건 여러분 자유의 의지에 달렸어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꺾지 않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주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법에 굴복치 않고 아버지의 법에 순종치 않고 아버지의 법을 밀어내며 육체가 되고자 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주님께 세상에 대한 형통함과 세상에 대한 부영함과 세상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만 복을 빌어달라고 그러고,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의 법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죽어 있으며 아버지의 법을 밀어내고 아버지의 생명을 밀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의 계명의 법을 지키고자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아멘.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자원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주님께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억압에 의해서 순종한 겁니다. 주님은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은 영광이고 영원함이고 사랑이고 참됨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명에 어거지로 순종한다, 그리고 어거지로 주님이 순종케 한다, 그분의 생명의 법은 우리한테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은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할 생명이죠. 지금 이사역자가 표현한 이 표현은 5장 마무리로 마무리되는 표현입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을 이루지만 성령은 성령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이루고자 하면 여기에 방금 말한 비유대로, 방금 말한 표현대로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스스로 자원하여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세상에 대한 죽음을 선택하며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닿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은 어거지가 아니라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품에 우리가 안기기를 원해야 되는 생명입니다. 억지로 강요로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흠모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참 생명이요, 나의 영원한 참 주요, 나의 영원한 참 남편이요, 나의 영원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억제에 의해서, 위협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순종한 자가 과연 그 권세자에게, 그 권을 쓴 자에게 정말 진심으로 순종했을까요? 진심으로 순종한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굴복한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은 마음에 품을 겁니다. 내가 더 큰 힘을 갖고 내가 너를 억압하여 나에게 굴복시키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진실성이 없죠. 주님은 그 진실성 없는 경외와 공경과 사랑을 받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그 법에 굴복되면서 여러분이 억지로 사랑한다. 그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그런 대접받을 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들 보세요. 그 끔찍함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며 내가 주님만을 흠모합니다요. 그러므로 그분의 힘에 어떤 힘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여 굴복당하여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혼, 육이 온몸을 불태우면서 온몸을 녹이면서 스스로 자원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게 그분을 진실히 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억지로 나의 거룩함에 굴복하라가 아니에요. 그 거룩함에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그분을 경외하며 스스로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이 모든 걸 포기하고 누르면서 자기 몸을 녹이면서까지 그 거룩함에 숭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것도 간절함으로 그 거룩함을 경외하길 원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억지로 나의 거룩함에 순종하라, 굴복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참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진정한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대한 영혼은 그 거룩함에 스스로 그 거룩함을 경외하는 거룩함이에요. 그게 바로 그분의 영어럼이고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가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굴복하라가 아니라 저절로 그 사람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경외감에. 그러니 그러한 것에 의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일까요? 그분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으로서 대하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만홀히 여기면서 자신이 만홀히 여기지 않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고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을 내나 그분을 경외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 앞에 머리를 조아릴지는 모르고 그들은 어떤 법에 의해서 굴복하며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세상의 능력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자고 하나님의 법에 스스로 자원하여 굴복할 수 있는 영혼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앞에서 그것이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 보낸 그 아들 또한 너희로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 아들 또한 그 사람들을 어거지로 굴복시키고 어거지로 순종케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그 앞에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굴복을 당합니다. 그의 온유함에, 그의 겸손함에, 그의 의로움에, 그분의 진실성에, 그분의 참된 모습에 사람이 숙연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에 대한 공경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였어요. 왜? 예수님 향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온유였고, 예수님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온전함이었고, 예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었고, 예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부인하며 세상을 부인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그를 경외하거나 공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췄느니라. 예수 나오죠?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진리를 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것을 방해하는 게 육체예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한테 온전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도 그분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은 하게 하려고 성령은 오셔서 육체의 욕심을 이르지 않도록 육체를 거슬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육체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 자유롭게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하늘나라에 오를 수 있는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를 믿는 여러분한테 일어날 영적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면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네가 바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못하게 해야지만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야 여러분이 아담 같은 자가 되지 않고 이 땅에 내가 또 올라간 둘째 아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한테 실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제약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의해서 아담처럼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 자가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그냥 이론과 상징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근데 2000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실체되게 하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하게 하렵니다. 네가 나와 비슷하면 족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상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닮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맏아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른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자기 맏아들,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정했던 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닮도록,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예수님의 뒤를 쫓아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덤에서 나와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이 세상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실체가 되는 거니까. 성경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죄로부터, 그 육체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서 2000년 전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하도록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신 그 은혜에 따라 예수님처럼 너도 이 땅에서 이 죄로부터 육체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걸으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정한 일을 여러분한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필요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를 가르치고 건면하고 부탁하며 너에게 이 은혜를 나눠주는 것은, 또 건면하며 너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너희로 완전한 자가 되도록, 너희로 예수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도록. 실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죽을 겁니다. 성경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와서 육체를 거스릴 거다. 왜? 육체의 실체가 되지 못하도록. 오히려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수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하도록, 또 나의 가르침이 너를 완전케 하랍니다. 나의 가르침은 그의 가르침이요, 나의 수고는 나의 수고가 아닌 그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 그 능력에 따라 수고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 또한 완전케 하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죄로 살던 육체로 살았던 습관을 천국에서 또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육체에 따라 죄를 따라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17절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서신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화하도록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한테 알게 하고, 또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려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와 닮은 자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 닮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고 이제 육체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2000년 예수님처럼.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은혜에 대한 실체가 된 자가 되었고, 실체가 된 자는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으므로 하늘에 돌아갈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육체를 거슬리는 거예요. 왜? 육체가 되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심판과 죽음은 면치 못합니다. 심판도 면치 못하고요. 그래서 성령 오셔서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원함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은 오셔서 끊임없이 육체를 거슬리는 거예요. 그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지만 억지 순종이 아니라 일단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지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스스로 자원할 수 있는, 그분을 흠모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눈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심과 교만 속에 있으면 어두워서 분별 못해요. 일단 육체의 욕심이 내려놔져야 무엇인가가 객관적으로 밝히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이 현상이에요.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우리한테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자한테 일어날 일을 정확히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몸은 벌써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또 막상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순종이 안 될 겁니다.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도 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이게 육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오셔서 그 존재를 그 육체로부터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성령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거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는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허하게 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내 안에 주 예수가 나타나도록 진리가 세워지도록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육체는 끊임없이 성령을 거부하며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 예수를 부른다면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 땅에 승리를 가져올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한테 일어나야 될 현상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지금 주를 믿고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대요. 천국 갈 수 있다는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더더욱더 지옥에 갑니다. 근데 기본적인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시점입니다. 이제라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호소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른 믿음이 바른 길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18절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제 육체에 따라 행하는 네 행실 속에 율법 아래 너희가 머물지 않게 되리라 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에 따라 행하는 일은 현저하니 이것은 바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사람의 심성과 인격과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신하게 지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무리와 어울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아닌 다른 것과 같이 행하는 호색거리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닌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아닌 자기 명예를 더 사랑하고 주님이 아닌 자신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아닌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고 주님이 아닌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과 영광과 풍요로움과 영원함과 기쁨을 더 사랑하는 자, 이건 100%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 우상이라고 사도들 서신에도 써 있잖아요. 돈이 우상인데 욕심을 내면 그들은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우상인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닌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고 따른다면 또 거기에 현저한 시간을 보낸다면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육체로 따라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에 그러한 반발과 반항하고자 이유를 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로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자들, 사도들,
주를 바라보고 주를 믿고 나아간 자들 보세요. 그들은 거기서 그 장소에서 자기의 어떤 즐거움도 자기의 삶의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곳이야. 거기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요구하지 않았어. 내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찾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있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있는 육체가 된 세계를 오히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없어요. 그가 있어 있는 삶이지. 그런데 그가 없는 삶이 된 삶은 앞으로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심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여러분의 삶이라고 더 사랑해서 그것도 우상입니다. 주님이 나의 시작이요. 주님께 내가 있는 것이요. 주님은 나의 전부요. 그리고 내 영혼은 주님께 드리나이다예요. 그래서 성경 교육된 자들을 보고 사도들 간 길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찾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주님 안에서만 발견하려고 그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체의 일은 현존하니 이러한 일을 한대요. 음행, 여기서 성 말하는 음행은 겉사람 속사람 답니다. 외적으로도 음행스럽지만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음행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래갖고 세상 일에 자신의 일에 열심히 나고 있는 일을 보세요. 그게 음행이에요. 입술로만 주를 사랑하고 행위로서는 그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음행입니다. 그게 영적인 음행이 더 더러운 거예요. 육적인 음행보다. 그러면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툭하면 원수가 돼요. 방금 친하게 지나가다가도 자기 위익이 없거나 자기 위익에 손해를 주면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날 원수가 됩니다. 그런 행실이 원수 맺는 행실이에요. 육체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원수 맺는 일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 되는 짓을 저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육체에 현저한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은 상대방이 원수들에도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그 원수가 오히려 부끄러워 피하여 숨고 도망가죠. 원수 맺는 일은 육체의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육체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라니 이게 바로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았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 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라니 이러한 모습을 지었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죄의 종이 된 모습은 바로 그들이 죄 중에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했다면 이러한 모습은 안 나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상대방이 원수치래도 원수가 안 되네요.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만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시대는 더욱더 이 모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을 거예요.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당을 짓는 건 뭐예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서로 파가 나눠지고 서로 의견이 틀리라고 분리시키는 게 어둠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되게 합니다. 그 주의 종들이 진짜 주의 종이라면 교회와 교회가 분리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니까. 오히려 분리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형제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화평케 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순종치 않아도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그 영혼을 부끄럽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래? 하고 나눠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벌써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행실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열매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을 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시키고 거기서 이단도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도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한다면 뭐예요? 여기 방금 써있는 대로 행함에 옮기는 자, 여기 써있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자, 여기 써있는 대로 이러한 인격과 성향과 성품을 지닌 자, 이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위협으로 얻지 못한대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죠. 잘 보세요. 믿는 자가 이런 행동을 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인데 이런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런 일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성향, 이러한 인격, 이러한 성품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행실들이 너한테 나오는 것은 죄의 열매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산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했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죄의 법을 섬기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 보면서 나타날 현상들이래요. 내가 육체를 따라 지금 말하고 있고, 육체를 따라 지금 세상을 보고 있고, 육체를 따라 상대방을 보고 있구나. 이것이 다 죄성이구나. 이 죄의 결박 속에서,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누가 나를 해방시켰고. 그래서 성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내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기에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인격과 성품과 성향이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오래 참줍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절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을 행하는 자한테 원수 맺을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세상 거에 대한 자신에 대한 손해와 손실을 보면서까지 그들은 진리를 따르고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것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고 있고, 스스로 자원하는 자는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영원함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이에요. 이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금지할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도 죽음이 와서 너 죽인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그들은 상관없이 진리에 순종할 거예요. 지금 네 육체 사라질 거라니까, 네 육체 고통을 당할 거라니까, 네 육체의 끔찍함을 겪을 거라니까, 네 육체 사람들 앞에 짓밟히도록 침뱉음 당하도록 내가 할 거니까 나에게 순종해. 진리에 순종하지 말고. 근데 그 사람은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고 진리에 순종하네요. 이걸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표현하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조차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내 자신조차 이것을 금하지 못하리라. 내 육체도, 내 자신도, 죽음도, 끔찍함도, 공포도, 두려움도 절대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생명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나를 금지할 것은 없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 나타날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 땅에 맺게 하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게 하려 하며, 이제 왜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왜 행하게 하려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몸에 직접 나타나는 열매지 막연하게 예수 믿고 나 천국 갑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 그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따라 온유절제 성령을 쫓아 이러한 열매를 맺고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따라 살게라는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 생명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지 못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이 영원한 생명 속에 인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 생명 속에서 예수님처럼 이 땅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여러분 자신도 이것을 금지하지 못합니다. 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자 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줘도 영원한 생명을 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거부하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는 끊임없이 이 생명을 거부하고 이 생명 속에 눌러라도 이 생명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육체는 영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육체를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 속에 둘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속에 둬야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 세상부터 해방시켜 여러분들을 하늘에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경청하고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낱말을 기록하지 마세요. 성경은 명확하고 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게 함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 구원 받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이렇게 믿고 따름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리니. 이런 단어를 쌓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이 죄악으로부터 온전케 할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데려갈 주님을 향해 구원을 바라보는 자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며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이 세상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을 정결케 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분을 따라 자신의 영혼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는 그 성령으로 충만 자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 자들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공과 협박 속에도 두려움 없이 그 법을 따라 행합니다. 그 법을 따라 행할 때 이제 세상도 나 자신한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한 죽음도 내 자신을 향하여 끔찍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이 거룩한 법을 따라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고자 하는 나를 금할 것이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려면 금지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자식 문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 여러분 자존심 문제, 여러분의 행할 문제 때문에, 목숨 때문에 하나님 명도를 행하려면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그게 다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거는 영생불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은 육체를 금하게 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여 그 은혜의 실체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이론적인 존재가 아닌 역사학적인 존재가 아닌 진리의 실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여러분을 있게 해서 그 생명 속에서 이 땅을 걷게 하려는 실체 되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너희를 완전케 하랍니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론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닮게 하려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제대로 믿는 자는 세상에 대한 정과 자신에 대한 정을, 이웃에 대한 정을,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돼 하는 이런 우유부단한 이 법이 진리에 따라 순종치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정과 육체와 육체를 위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거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애워야지. 애우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믿고 행한 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진정한 축복이에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귀신 쫓아내고 그냥 어떤 은세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은혜가 여러분 땅에 이루어져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도록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너희 속에 그 은혜를 나타나게 하고 성령은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영원히 있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한테 영원히 있을 일을 행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너에게 보낸 성령 또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19절, 20절, 21절의 내용을 보면 현재 이 모습을 갖추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영혼이 이러한 영상태에 이러한 현실 속에 이러한 말투에 이러한 인격 속에 행한 것을 볼 겁니다. 이게 바로 죄악 아래에 있는 자요, 죄의 종이 된 자요, 입술은 자유롭다 하나 그들은 죄의 종이고 자유가 전혀 없는 자예요. 이제 이들은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여러분들이 취할 행동들이에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못 박았습니다 말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은 박아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은 십자가 못 박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여러분 자신의 위익을 얻는 그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과 자녀에 대한 정과 자신에 대한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유부단하지 않고 오직 거룩한 명예에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이해할 겁니다. 그 명예에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딱 하나 깨달을 거예요. 이 길은 한 길뿐이고 이 길로 간 자는 한 분뿐이고 발견될 것은 오직 주님 가신 길뿐이라는 거. 그래서 나의 명도를 행하면 네가 누구와 같은 줄 너희가 알리라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25절로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으로 살면 그 말씀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비롯되었고 말씀으로 비롯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가 그 존재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 간단하죠? 이게 진짜 창조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보는 만물은 없어요. 근데 만물이 자기 임의대로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그것을 주관하고 말씀이 그것을 다스리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행하는 거죠. 하여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를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자는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되었고,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된 자는 말씀에 의해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죄가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 세상을 따라, 죄를 따라,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따라, 이 세상에서 주님이 아닌 것을 따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헛된 세계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이 세계에 살고 있고 이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예수로, 그 보혈로, 그로 우리로 이 땅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나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를 행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서 요단을 건너 그 영원한 생명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게 한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 그때는 출애굽 때와 같이 그 은혜의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이것은 바로 성령의 약속이요 성령의 약속을 이방인이 받으리라. 받으자 받을 쳐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성령으로 향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주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원함이 아닌, 주님의 생명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게 되면 서로 투기하고 격동시키게 돼 있어요. 시기하고. 주만을 위한 자라면 왜 다툽니까? 왜 시기합니까? 왜 투기합니까? 투기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면 안 좋은 말이 나갑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를 살리고 깨끗이 해서 주의 종이 되게 했는데 그것을 흠집을 내는 일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못 깨달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짓밟고 있고 하나님이 세운 자를 짓밟고 있고 그것을 흠집내고 있다는 것을 몰라. 왜? 자기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알고 나면 그 사람들 기겁을 하고 통곡을 하고 회개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영광을 구하게 되면 시기 질투, 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이방인한테, 오늘날 이 시대 예수 믿는 우리한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제대로 믿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이제 육체의 일에 머물지 않고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믿음 속에서 진정한 구원을 여러분 영혼 속에 이루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여러분들이 바라요. 방금 말한 이러한 성령의 열매, 그런 열매 없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그렇게 무정하고 냉정하고 잔인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우르기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버리면서 하나님만 경배하잖아요. 경배하는 예수님의 열매를 보세요.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했고, 그리고 모든 영혼의 죄에 대해서 절제했고 사랑했고, 또한 그들의 죄 때문에 자신을 희생시키며 십자가까지 나아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였고, 성령의 열매는 행함으로 옮겨졌고, 행함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그 영혼으로 받게 합니다. 그런 은혜의 길을 간 예수님은 나를 믿고 나의 뒤를 따르라. 너 또한 나와 같이 이 유업을 받으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 없이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그러한 행실은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습니다. 이제도 깨닫는다면 그럴 때 자기 길로 갔던 자신들을 발견했을 거고, 자신들을 발견했다면 이제 영원한 생명길, 길을 진료 생명이신 한 분의 길, 그 생명길로 들어서 잔다는 바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좁은 길은 협잡하여 찾는 자가 없지만 여러분이 그 길을 찾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사,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만이 나의 구주요,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오니 영광 홀로 받으시길 바라며 이 은혜가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